201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 한국에서 2013년 12월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요.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고 그냥 영어로 해서 Promised Land라는 영화가 있어요. 벌써 10년 전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제 거기 가상의 마을 맥킨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천연가스. 근데 이 천연가스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미국의 굴집 회사들이 그곳에 이제 그 시추권을 따려고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그룹이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이 채굴권을 따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스티브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안에 부사장인데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력은 뭐냐면 협상을 하면 무조건 따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이제 투입이 돼요. 왜 투입이 될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왜 투입이 되냐면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스를 퍼내는 과정, 그러니까 가스는 깨끗하잖아요. 뽑아내면. 근데 뽑아내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마을이 망가지고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그곳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등장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좀 여생 넉넉히 사시고 소일거리나 하면서 배부르게 사세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 학자금까지 다 대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신세를 바꿔볼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학교 교사로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그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 물리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도 알지만 이 환경에 대한 문제에 아주 전문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프랭크란 분이 등장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 땅이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도 에이 저거 괜찮아. 돈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저 땅은 다 망가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쥐어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영화가 이제 그 결론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고 끝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결론은 우리가 내라 이거예요. 우리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져서 의미 있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돈 앞에 우리는 다 작아지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괜찮은데요. 많아지면 작아져요. 조금은 내가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보다 몇 배, 몇천 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다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환경 운동을 하는 이분이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사람 한 명과 더불어 모자 쓰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이제 이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만약에 저 환경 운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백만 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저분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이 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땅 지켜가고 뭐하게. 어차피 다 망가진다. 우리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망가질 것도 질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때 영화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팩트는 이 사람은 적어도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희가 만나는 주인공도 이와 같아요.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그동안 저희가 보아왔던 이제 발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발람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때 마치 저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랭크 같은 선생님 같은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3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축복을 퍼붓고 있어요. 그 이제 22장부터 시작하는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는 23장 13절에서 26절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23장 27절에서 24절 바로 앞에까지 9절까지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처음에 이게 축복을 하고 두 번째는 더 축복을 하고 나중에 더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건들면 다 죽는다. 그런 아주 강도 있는 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면 자기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자기도 저주받는 어떤 이런 것들로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화가 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저주하라고 했더니 계속 복을 빌었다 이렇게 3번을 했다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제 다 당신과 나의 이 계약은 끝났으니까 당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돌아가라, return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flee라고 돼 있어요. 도망치라고. 왜요? 안 가면 내가 죽일 거니까.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발락이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이제 여차하면 죽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가 그냥. 내가 가라고 할 때 가. 이런 상황이에요. 안 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말해요. 조금만 지체하면 죽는다. 그럼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발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발람이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될 수도 있는데 발람이 여기서 한 번 더 여유를 부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끝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내가 당신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경고를 하고 가요. 야, 이런 여유가 어떻게 있죠?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고 얼굴이 막 새빨개졌겠죠.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뽑으려고 할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그 보디가드들한테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지 않고 잠깐만요. 내가 이 말 좀 하고요. 하는 여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지만 그 여유로 가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12절인데요. 12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당신이 저주하라고 하면 내 저주를 하고 꼭두각시처럼 복을 빌려고 하면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열정으로 뭉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절정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분위기가 발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발락이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뚜렷하게 자기가 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분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에서. 에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여기다 시켰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복을 비네 이스라엘 위해서. 그런데 뭐 경고도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발락이 나를 아주 미워하진 않겠지라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볼 때 발람의 변화가 여기서 분명하게 그 과정 속에 보여지게 돼요. 오늘은 결론이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발락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11절이에요.
다시 뒤로 가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거든. 여기서 말 잘하면. 근데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딴짓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려고 다 여기 준비해 놨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이런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락의 말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쓰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 결정해 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못 받았어. 이런 어떤 나는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된 거야. 내가 당신을 부유하게 부자로 만들 수 있었는데 당신이 부자가 안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거 자가당착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정말 그 뜻대로 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개입해도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다 준비했는데 당신의 초이스 때문에 망쳤다. 이런 말은 나에게 능력이 당신의 능력보다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주려고 해도 당신이 안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능력이 없다 그 말인데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이 안 해서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처량함. 그 돈과 능력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의 처량함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당신이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이 사람보다 작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못 바꿨으니까 이 상황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되는 존재라는 것. 지금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발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환경을 만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았거든요. 거기서 사람 보냈지. 이런 모든 과정.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었어요. 그런 과정의 끝에 원했던 열매는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퍼붓는 거였죠. 그거조차도 다 무산됐어요.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거품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 속을 꿰뚫어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발락은 자기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다 할 수 있었는데 당신의 초이스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처량한 모양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발람은 달랐어요. 발람이 그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저주냐 복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스피커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3번 연거푸 하나, 둘, 3번 계속 이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잠깐 등장하고 없어지거든요. 발람은 없어져요 이제. 그런데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3번 연거푸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발람이. 처음에 여기까지 올 때에도 담대함으로 왔잖아요. 내가 가면 스피커처럼 말해야지. 나는 그저 스피커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전달만 할 거야 라고 왔잖아요. 담대함으로. 근데 와서 1번, 2번, 3번을 지나가면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쭉 메시지를 주시면 그걸 쭉 읊어내는 거예요. 시로. 어떻게 할까요? 2번째도 다 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3번 한 거예요. 발람은. 발락은 그때마다 자꾸 무너져 내리죠.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발람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부요함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저 높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때 거기서 몰려오는 만족감, 감사함, 기쁨, 그리고 부요함,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도망가라고 하는 말에 끄떡하지 않는 발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발락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분명히 강했던 자는 그 말을 통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자가 자기가 아주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담대함으로 반대편의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 말만 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그 모압이 어떤 지경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빠지게 되고 얼마나 힘들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함께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미 자기 안에 부요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돈의 부요함, 지금 그 사람이 내가 다 주려고 했어, 그 말은요, 아까 저 영화에서 그 회사에서 와서,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우리가 당신들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환경운동하는 분의 상황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요하거든. 그게 발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공허한 말인 거예요. 삥삥 돌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 나는 분명히 그거 선 긋고 왔어.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 집어치우시오. 나는 이미 부요하요. 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발람의 아주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그 변화된 모습이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야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쓰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부요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스크린에 적어드렸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난과 신분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죠.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죽었던 존재, 그것을 가난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함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요한 존재였었는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라고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발람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부요함이 자기 안에 꽉 차 있을 거라, 그 발람 안에 꽉 찼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을 3번 연거푸 경험하는 발람, 그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자기가 거기에 스피커로서 전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경험할 때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왔던 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정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도 여전히 가난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부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훗날 우리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세상이 저희들에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부요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잘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의 제목이요, 부자가 안 되는 이유예요. 즉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야 부자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어내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발람, 아유 조금만 잘했으면 부자가 될 텐데 누가 부자 되고 싶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가져가면 좋잖아. 나 이미 배불러요. 끄떡 없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다 가져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옳은 길이기 때문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부요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 흉내낼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잔잔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힘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정했던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부요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경험과 같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게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부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들을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즉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길로 가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요, 돈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소위 부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로 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져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는 와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의 길과 핍박의 길이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리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그 길을 거부하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이 안 하고 말아, 이거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안 해. 아이 그래도 그거 하지가 아니라 안 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요하니까. 이미 부요해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좀 약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삶 자체가 중요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건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목말라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발람이 보여줬던 것처럼 발람과 우리의 모습 부족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됐던 것처럼 발람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걸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걸음들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걸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 우린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입에 그 기도의 그 끝자락에서 항상 되뇌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안 하고 말하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귀한 경험의 자리에 그 경험을 하시고 그 자리를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